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추운 날씨에 모두 고생이 많으시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12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으로서 1653년 우리나라 제주도에 표류해서 13년간 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은 무엇일까요? 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정답은 하멜 표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바울 표류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 표류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광풍이 일어날 때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당시에 이 금식하는 절기를 추정해보면 AD 59년 10월 5일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9월 이후에는 지중해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20년 이상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이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성경의 백부장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백인 대장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의 미리 이런 성견 지명을 해서 걱정을 해서 이 백부장에게 이 항해 중지를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 충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이 선장이나 선주는 이 항해의 전문가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이 죄수인 바울의 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냐?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지 하면서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백부장과 그리고 이 선장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위험한 항해를 강행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선장은 이 항해가 어려운 시기에 이 밀을 수송을 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더 큰 포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이 선장은 위험보다는 이 돈이 더 큰 거예요, 메리트가. 그리고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기한 내에 이 죄수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되면 상관의 어떤 칭찬이나 승진들을 기대할 수 있었겠죠. 모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진로와 계획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 또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는 진로와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말,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인간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제 이 항해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일을 딱 계획하고 딱 시작을 해보니까 이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남풍이 싹 불어주니까, 순하게 싹 부니까, 야, 우리 항해에 이거 행운이 깃들었구나. 정말 운이 좋구나. 하면서 착각을 하고 항해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남풍이 뭐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기너스 럭이라 하잖아요.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골프 치는 사람, 저도 골프를 안 쳐봤는데, 이 초심자가 골프 치면 막 홀인원도 되고, 또 여러분 초심자가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하면 이상하게 대박을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정에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타고 한 이 선장과 백부장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남풍이 싹 불어오니까, 야, 우리 행운이 있구나. 운이 좋구나.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잖아요. 뭐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안전한 대비책으로 그레데 해변을 딱 옆에 두고 항해를 한 거예요. 그레데 해변이 바람을 막아줄 것이라고, 풍랑을 막아줄 것이라고, 위험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파도를 일으키는 남동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행운, 하나님 없는 그 성공은요, 속담에 3일 천하인 거예요. 3일 천하. 하나님 없이 잘 될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남풍이 싹 불어오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구나. 아니에요.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광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섬은 뭐예요? 그들이 가장 믿었던, 의지했던 그 그레데 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섬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뭐예요? 그 섬 가운데서부터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데 섬에 이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 바람이 지날 때 난기류가 일어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했던 거기서부터 뭐예요? 광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괴테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빨리 가려 해요. 빨리 가려 하고 인생의 뭔가 성공을 위해서 그저 이 백부장과 선장처럼 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반대해서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그냥 빨리 그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 전문가의 말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갔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거기서부터 광풍이 일어나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고통의 순간이 고난이 찾아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어때요? 시편 127편 2절에처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예요? 헛되도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생각은요, 우리가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 바른 길은 뭐예요?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 그리고 그 공의로운 길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예배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출세하는 그 길 따라가면요 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결국에 다 실패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천천히 가도 느리게 가도 때로는 힘들게 가는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고 말씀의 길을 가시고 예배의 길을 가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요. 뭐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광풍이 몰아칠 때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광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바울 일행의 그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걱정할 거 없다든 큰 소리를 치던 선장과 그 선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려버려요. 그 비싼 그저 화물들을 스스로 버려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또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그냥 뒤집힐 위기에 처하니까 그 배 안에 있던 귀중한 값나간 비싼 물건, 화물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내버린 거예요. 배 안에 있던 기구들까지도 그들 손으로 스스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 몰아치면요. 하나님 없이 없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면요. 결국에는 내 손으로 모든 걸 다 버리게 돼요. 다 풀어버리게 돼요. 스스로 내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37절에 보면 이 배에 승객 276명이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33절에 보니까 상황은 어땠을까요? 33절에 보니까 먹지 못하여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광풍 때문에 14일 동안, 무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이 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서 멀미가 나고 흔들려서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흔들리는 대로 배가 그 큰 풍랑이 치는 대로 그냥 배가 떠내려가니까 14일 동안 이들이 굶은 거예요. 그냥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들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어때요?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린 상황 아니에요. 그죠?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버리고 그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고 무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낮인데도 해도 안 보여요. 밤에 별도 안 보여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예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톨스토이의 말처럼 인간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이 오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그랬어요.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그죠? 풍랑이 이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어때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죄수의 말, 한낱 죄수의 말이라고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광풍이 이제 몰아치니까 그래요. 비로소 죄수 바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들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려요.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이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막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이젠 다 죽었구나 하는데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다. 35절에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떡을 가져다가 아무것도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떡을 가져와서 음식을 가져와서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니까 36절에 그들이 비로소 다 안심하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37절에 전부 276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죠? 한낱 죄수인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 인생의 광풍이 팍 일어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뭐예요? 이 군인 죄수 선원 276명. 이게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군인과 죄수 선원 다 출신, 언어, 지역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군인과 죄수예요. 뭐예요? 거기서 276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이 안심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풍랑이는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 그 배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때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 276명이 그 인생의 광풍 속에서 왜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끝났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44절에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광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백호교회 주일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우리 형제님들 중 정말 오늘 이 바울의 일행처럼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에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품 안에 품으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주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백호교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빠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빠른 길, 성공한 길을 쫓아갔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실패의 길임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예배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백호교회 주일 예배의 시간이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